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급히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벌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생각해보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 축복, 은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 나와 있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는 능력 가운데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요. 예전에 이 황수강 박사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의 숫자가 무려 수백만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발병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게 하는 질병의 수가 수십만 가지가 되고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독한 질병은 수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고도 무서운 것이 사람이 죽을 때에 이 수천 가지의 병에 다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 한 가지의 병에 걸렸는데 그 한 가지 병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가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수관 박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 때문에 덮어주고 사랑 때문에 기쁘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그 어떤 행동이나 액션과 증거가 보여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어떤 증거가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성전과 관련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에게 부여주신 새롭게 다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 저는 바로 그 증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부모 같은데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연예인에게 푹 빠져서 아예 그 연예인이 살고 있는 숙소 앞에서 아예 툭 치고 살아요. 패널 중에 한 분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하는 집에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기서 해답을 얻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처럼 성전에 노상 죽치고 앉아있지는 못할지라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나에게 형성될 때 성전을 자주 찾는 발걸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한 번이라도 더 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그냥 두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버리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뭔가 강력한 것들이 보여지더라. 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세 가지 은총이 무엇인지 에스겔 47장과 48장에서 기록해 주는 것이죠. 저는 부디 이 세 가지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은총인가 우리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에스겔 4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이 딱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떠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반듯하게 세워지니까 다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분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온 땅을 덮어서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각종 생물이 깃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생기고 새들이 날아오고 각종 짐승들이 넘쳐나고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서 각종 과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아주 넘치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과연 어떤 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옵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기도 속에는 응답을 주신 것이고, 모임 속에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과 소원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적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들으십니다가 되는 겁니다. 들으시니까 가장 좋은 응답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각자에게 가장 좋은 삶의 모습으로 적셔지는 겁니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에서 내려지는 은혜가 내 삶을 적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 땅과 관련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땅을 누구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땅,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지파에게 하나의 분깃이 다 돌아가는데 요셉 지파에게만 2개의 분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지파는 하나 줬는데 요셉 지파에는 2개를 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둘인데 똑같이 하나를 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2개의 분깃을 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동일한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저와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이 나올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행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받지 못하면 어쩔까? 나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다들 교회 나오는데 다 축복받고 천국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땅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오고 있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누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 역시도 땅의 주인이 되고 은혜의 주인이 되고 축복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보여주시죠. 좀 더 올려주세요.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에 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기업을 다 주시는데요, 외인에게도 주시고 선민에게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기업을 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라고 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떠한 응답이 나오든지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의 원리예요. 하나님 역시도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 외인들에게 돌아갈 모든 땅을 제비 뽑기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나온 그 땅이 좋은 땅이든지 나쁜 땅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그곳에 좋고 나쁨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축복인데 저것이 더 좋고 이것은 나쁘고 저 사람께 더 좋고 내 것은 나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맞춤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이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은총의 첫 번째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렀고, 두 번째 은총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 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총은 48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성이 다 쌓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을 중심으로 둘러서 하나의 커다란 성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성전도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에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48장 35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는 성 안에도 거하시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땅에도 거하시고 그 성전이 있는 땅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도 거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왜 성전 중심의 삶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요,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마카리우스라는 신부님이 계셔요. 이 신부님에게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성경에 관한 토론을 하다가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그래 제자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까? 마카리우스가요, 제자들에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답을 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 모두가 공동묘지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욕을 한 사발하고 들어와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요 서로 모여서 키키 얼마나 웃겼겠어요. 키키 웃으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소리쳤는데요, 아무리 소리쳐도요 자신의 소리만 들리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 말해요. 선생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카리우스가 또다시 말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저께는 나쁜 놈들아 했으니 오늘은 야 이 훌륭하신 분들이여 라고 칭찬을 마구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또 가서 웃으면서 막 칭찬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가와서 선생님 오늘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데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들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기쁜 일이 있어도 말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저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나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제나 늘 동일하게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자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